하나님 말씀은 요한3서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문안하라. 아멘. 본달락은 본서의 종결부죠. 여기서 요한은 데메드리오라는 인물의 천거와 함께 축도로 서신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크게 셋으로 구분을 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데메드리오에 대한 소개와 칭찬입니다. 요한이 본서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선한 행위의 모델로 데메드리오란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12절이죠.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의 뜻은 헬라의 여신 중 하나였던 데메트르의 신봉자, 그런 뜻입니다. 당시 헬라 세계에서 이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 이하에 보면 에베소의 은세공업자로서 바울을 비난하고 폭동을 일으켰던 자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의 이름도 보면 데메드리오입니다. 근데 본절에서 소개되는 이 사람이 과연 누구였는가는 확실치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추측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데마라는 인물로 이해하는 견해입니다. 그 이유는 데마란 이름이 데메드리오의 단축형이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로는 디오드레베의 교회의 성도로서 그와 대조되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유는 앞에 10절에서 디오드레베가 순회 전도자들을 접도한 성도를 교회에서 출교시킨 것을 지적했는데 바로 그와 대조되는 인물로 데메드리오가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로 본서를 가요에게 전한 인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중 데마는 그 가능성이 가장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가 디오드레베가 지도하는 교회 성도라면 가이오도 그 사람을 알고 있었을 거겠죠. 같은 교회의 성도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소개를 특별히 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본절의 요한의 진술로 보면 저는 이방인 성도였던 것만은 분명하죠. 그것은 저의 이름이 헬라인임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매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음 역시 분명하고요. 그것은 요한이 저의 신앙의 진정성을 삼중적 증거로 제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무사람에게도 라고 말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볼 때도 저는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분명했다라는 거겠죠. 세 번째는 우리도 증거하노니 그랬습니다. 즉 요한 사도를 비롯하여 요한과 함께 하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도 이 데메드리오를 인정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요한은 갑자기 왜 데메드리오란 인물을 소개하고 그의 믿음의 신실성을 강조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이 데메드리오가 본서를 가요에게 전달할 책무를 맡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갑자기 본서를 마감하는 결론부에서 이처럼 저를 소개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저를 여기서 소개하는 것은 본서를 가이오에게 전달할 책무를 맡은 사람이었기 때문임이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저를 환대해 줄 것과 함께 그의 가르침을 따를 것을 권면코자 하는 목적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요한의 진술에서 교회 안에 잘못된 행태는 철저히 밝혀지고 또 공개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정화를 위해서이죠. 또 올바른 교회의 설립과 보존을 위함에서도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디오드레베가 만약 요한의 이러한 서신을 알게 되었다면 심히 못마땅해 할 것은 명백하겠죠. 그것은 남의 교회에 대한 이간질로 비춰질 소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근본적으로 그 주인이 주님이시죠. 그러므로 주인 대신 주님의 뜻에 합당치 못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든 필히 지적되어야만 한다라는 거고요. 또 만천하의 잘못을 공개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를 알게 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아직은 연약한 성도들이 왜곡된 가르침에 현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이는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를 이간질하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이죠. 교회의 정화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한 가장 의로운 의의 행위로서 높이 존중받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할 때 처음 이른 곳에서는 언제나 유대교 회당을 먼저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유대교에서 갈라내어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했기에 유대교에 의한 맹렬한 핍박을 받았던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비열한 행위나 분리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단의 영역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해내는 가장 의로운 행위였던 것이죠. 아울러 올바른 진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끝없이 선포되어야 하고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야만 한다는 교훈도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올바른 진리가 있어야 옳고 그름의 분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둘째는 단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진리를 들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야만 진리를 통해 중생도 하고 또 신앙을 성장해 갈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세 번째는 혹 세상의 모든 교회가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진리는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포된 진리가 그들의 잘못됨을 드러내어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쓸 것이 많으나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하겠다는 의견 표명입니다. 이에 대한 13절과 14절은 요한이서 1장 12절과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요한 서신의 결말 부분에 나타난 이러한 표현은 요한 서신의 문학적인
특색을 보여주고요. 동시에 수신자들을 향한 깊은 애정을 읽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13절에서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랬죠. 여기서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로 번역된 헬라어를 직역해보면 내가 너에게 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인데요. 즉 이 편지를 통해 밝힌 바를 제외하고도 할 말이 많다, 그런 의사 표현이죠. 그렇지만 자제하겠다는 의사 표명과 함께 글을 맺겠다는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왜 할 말이 많음에도 자제를 하겠다는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14절에서 말했습니다.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두 가지를 말한 겁니다. 하나는 빨리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겠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디오드레베와 관련한 문제를 포함해서 다 하지 못한 말을 그때 만나서 하겠다는 그런 의사 표명인 것이죠. 근데 요한이서 1장 12절에서 했던 말과 비교해 보면 여기서는 속히라는 부사가 하나 더 첨부되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10절에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말에 대한 보다 신속한 이행을 지금 이야기한 거죠. 이 속히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즉시, 당장, 바로라는 뜻을 나타내는 형용 부사입니다. 그리고 요한이서 1장 12절에서는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본서에서는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의 상황이 현재로서는 기쁨을 나눌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울러 이렇게 속히 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이런 문제일수록 신속한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의지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실로 이러한 잘못된 현상들은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그 영향이 누룩처럼 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한 교회의 폐해가 해결 불가능할 정도로 커질 염려도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육신의 어떤 병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 힘이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듯이 교회의 잘못된 폐단들도 신속한 처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평가는 요한 사도의 시대에나 가능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오늘날의 교회는 그럴 수 없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오늘날은 오히려 비진리가 진리가 되어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바른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가 잘못된 것처럼 비춰지는 형국이 오늘날 우리 시대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은 반드시 지적되어야만 하고요. 또한 반드시 척결해 나가야만 하는 일들이겠죠. 이런 것을 수수방관하게 되면 수수방관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고 그것은 곧 악한 것들과의 타협을 의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두 번째로 축도 및 문안 인사와 권면입니다. 15절은 수신자인 가요를 향한 축도와 문안 인사인데요. 내용은 셋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축도입니다. 요한 사도는 매우 간략하게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는 말로 축도를 대신했습니다. 축도의 문장이 매우 간단한데요. 그렇지만 가이오에게 이는 매우 의미심장한 축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 평강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구약의 그 히브리어 살롬의 여거입니다.
근데 이는 광야를 뜻하는 에레모스와 동일한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당시 요한 사도는 유대인이죠.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구약에 능통했을 것이 분명하고요. 그러면서도 저는 에베소란 헬라 문화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헬라 문화권에서의 이 단어의 의미 역시 잘 알고 있었을 것이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이 단어가 가진 이런 두 가지 의미를 염두에 두고 이런 축도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히브리어 이 살롬은 1차적으로 배상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음으로 채무자의 구속에서 벗어나 온전하다, 안전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동사 샬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됨으로 갖는 마음의 평화나 영적인 안전함을 나타내는 데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비롯되는 이 같은 평강과 평안의 복을 향유하기를 위해 축원을 한 것이겠죠. 또한 헬라어의 의미에서는 거칠고 의지할 것 없는 광야란 뜻을 함유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의가 바르게 시행되지 않는, 그래서 무질서하고 무례함이 판을 치는 고약한 세상에서의 마음의 평온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역시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정립에서만 소유할 수 있는 평안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디오드레베와 같은 그릇된 지도자로 인한 마음의 상함이나 격동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을 축원한 거죠. 그러면서도 요한은 내게 있을지어다라는 말로 이렇게 축원을 했는데, 이 단어는 2인칭 단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도는 오직 가이오 한 사람만을 위한 축도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왜 요한 사도는 축도를 하면서 오직 가이오만을 향한 축도를 한 것일까? 우리는 이러한 요한 사도의 축도를 통해서 축도란 펑펑 인심 쓰듯이 베풀어지는 것은 아니란 중요한 원리를 생각해 봅니다. 즉 아무나 누구나를 위한 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지요. 오늘날 교회들에서 행하지는 축도는 동기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그저 무조건적인 형태로 무작위적으로 행해지고 있죠. 그러나 본문에서 주는 교훈적 의미는 그럴 수 없는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도는 그에 상응한 동기나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는 그런 거죠. 그것은 실상 축도만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바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탁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언제나 백성들에게 평안의 메시지만을 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면
전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해서는 안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보기도 역시 그 사람의 신앙을 근거해야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섬김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을 비는 것은 하나의 인사치레에 불과할 뿐이고요. 한낱 인간의 비유를 맞추는 인본주의적인 행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저 자기 인기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한 수단일 뿐인 것이죠. 때문에 그 결과는 모두 허망할 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도는 반드시 원인에 근거한 공의로우신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 친구가 전하는 문안 인사입니다. 축도를 한 다음 요한은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여러 친구는 요한이 현재 목회를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리킨 말이죠.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가이오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이오의 친구로 그렇게 표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문안하느니라로 번역된 헬라어는 환영하다, 맞이하다, 인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안부를 전한다는 뜻에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언제나 진리를 따르는 성도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또 그런 자를 귀히 여기게 되어 있죠. 때문에 에베소 교회 안에 가이오를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은 저에 대한 각별한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죠. 때문에 요한 사도가 그에게 서신을 보낸다는 사실을 아는 많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저에게 문안 인사를 전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문안을 요청하는 권면의 말입니다. 여러 친구의 문안의 말을 전한 요한은 끝으로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즉 자신이 일일이 언급하지 못한 다른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본서를 끝맺음한 것이죠. 우리는 본서를 마감하는 본 단락에서 요한이 가이오와의 보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심정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편지라는 형식에 제한되어 짧은 글로 편지를 끝내야 하는 조금은 답답한 심정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때문에 속히 만나기를 원한다는 요한의 각별한 의지도 읽어보게 되고요. 앞선 요한 이서에서는 기쁨을 표명하며 편지를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본서를 마감하는 요한 사도의 심정은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매우 분개한 요한의 거친 숨결을 느껴보게 됩니다. 실상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와 같은 자가 그것도 지도자로 있다는 것은 심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겠죠. 거기에다 교회를 자기의 명예나 권세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것은 더더욱 슬픈 일이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고요. 가슴을 치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복음의 역사에 자신이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순회 교사들을 배척했다고 그랬고요. 또 그들을 접대하는 성도를 출교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바라보아야 하는 주의 사도로서의 요한의 심정이 얼마나 통분을 느낄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통분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서 지적한 라오디게아와 같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아 토에 내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고 진정한 주의 일꾼이라 말할 수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계시록 11장은 신약시대 교회의 복음 전함의 사역과 관련한 묵시인데요. 근데 거기 보면 이를 굵은 베옷을 입은 두 증인이라는 독특한 상징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왜 신약의 교회, 신약의 복음의 역사를 굵은 베옷을 입은 두 증인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그만큼 신약시대가 피통과 통한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시대적 배경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역시 그만큼 신약의 교회가 진리에서 이탈되고 다 타락할 것이기 때문 역시 명백합니다. 때문에 그 배옷 입은 두 증인이 선포할 메시지의 특징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했죠. 계시록 11장 6절입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우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는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해내고자 했던 모세와 아방 시대에 활동했던 엘리야의 심정을 반영한 말씀이죠. 사내 아이들을 낳으면 죽이기도 하고 자기 백성들을 억압하여 강제 노역을 시키기도 하고 또 가나안 행로를 극구 가로막기도 하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에 따라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 모세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는가라는 것이죠. 또 이세벨의 행포로 선지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온통 우상으로 들끓던 시대 엘리야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겠는가.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게 기도했던 엘리야. 그런데 마지막 시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사역자의 심정이 그와 같을 것임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땅을 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치리로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치다, 죽이다 또는 때려서 쓰러뜨리다, 학대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능동태 동사입니다. 여기서의 땅은 배옷 입은 두 증인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기 시대의 교회를 가리킨 상징입니다. 즉 교회를 쳐서 예언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지적한 거죠. 그렇다면 왜 신약시대 올바른 진리를 증거할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정이 모세와 엘리야의 심정일 수밖에 없는가? 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자기 시대의 교회를 쳐서 예언할 수밖에 없는가? 그만큼 신약시대는 대부분의 교회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사단의 영향력 아래 이끌려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세속사상에 매몰될 것임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것은 땅을 칠 것이란 말씀에도 함유된 진리입니다. 교회는 영생을 소망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죠. 그런데 세상 것을 위한 도구로 교회가 전락을 하고 만 거죠. 그러기에 진정한 교회 지도자는 땅을 치는 메시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그 정도가 지극히 심각한 양태일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오심이 심판을 위함이라는 계시록의 가르침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심판에서 가장 먼저 지목되어 정죄를 받은 대상이 바로 그 시대의 교회로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할 때 오늘 우리의 시대는 화평의 복음, 평안의 축복의 메시지만을 전할 때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사랑만을 노래할 그러한 한가한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기 시대를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 아래 10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만일 세례 요한이 이런 메시지를 그때 전하지 않고 사랑이나 논하고 평안만을 말했다면 과연 그건 어찌 됐겠는가? 그가 과연 선지자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시대를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니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6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자기 시대의 예언을 하니까 결국은 통나무 속에 집어넣어 톱으로 쓸어 죽였겠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사실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그저 평안과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만을 선포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복을 달라고 기도했다면 어찌 되었겠는가라는 거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0장 4절 5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물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 나라 유다가 멸망할 것임을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역시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그냥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런 메시지만을 전했다면 어찌 되겠는가? 그래도 하나님 복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닌 것입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도모하는 거짓 선지자에 불과할 뿐이겠죠. 오늘 우리 시대도 그런 겁니다. 왜 오늘날 진정한 주님의 일꾼은 자기 시대를 쳐서 예언하지 않을 수 없는가? 그것은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런 교회들이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큰소리 치는 시대이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고 있는가? 주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마지막 때는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시대임을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올바른 교회, 올바른 성도는 언제나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시대임을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다가오니
공의가 유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주님은 그때 성도들에게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기도 하셨죠. 주님은 또 그런 말씀도 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당시 유대교가 파송한 무리들이 주님을 잡고자 찾아왔을 때죠. 베드로가 검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만일 이 일이 그런 방법으로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 시대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어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승리를 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그래서 참된 교회가 영광을 받는 현실이라면 어찌 되겠는가? 그래서 자기와 자기 교회와 자기 나라 복달라고만 기도하면 어찌 되겠는가? 그렇다면 성경에 예언된 이런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현실을 무엇보다 직시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불공정한 역사까지라 하더라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하고, 그리고 현실은 성경 예언이 이러한 현실은 성취되어가는 불가피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복음이 도리어 번성하여 승승장구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아닌 교회가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음도 당연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육신적으로는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예언이 그러하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리 되어야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반드시 그리 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한 것이고요. 그것이 나의 희생이라 하더라도 그리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망하는 길이고 내가 죽는 길일지라도 그리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성경 역사가 성취되지 않는다면 결국 영생의 복도 성취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 해서 낭망할 이유는 아닌 거죠. 슬퍼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원한을 풀어줄 것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원한이 크면 클수록, 억울함이 막중하면 막중할수록 영광의 상급은 반드시 그에 비례할 것임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난을 기쁨 삼고 주의 일에 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 믿음을 위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모르시기에 당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다 큰 영광의 상급을 주시려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고, 우리가 고난이라도 기쁨으로 감당해야만 하고,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매진해야 하는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미 교회가 타락해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교회를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삼는 이러한 잘못된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주여, 이 시대에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시대를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손해라 하더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합니다. 말세에 땅을 쳐 예언할 것이라는 엘리야와 모세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그와 같은 심정을 오늘 우리들이 이해하고 그 억울함 속에서라도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감을 생각하며 기뻐함으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